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흉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안내서, 말씀인데,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장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채우시고 사람의 부족함이 이 시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시도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는 입술이고 죄인이라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송구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참 이 슬픈 기록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참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부좌선자 1 장에 죄가 용납된 이유, 하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선포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 전쟁의 무대가 지구로 옮겨져서 3 장부터 유혹과 타락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이 전쟁이 옮겨진 이야기, 최초의 인류가 그 사단을 받아들인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우리가 봤고, 또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펼치셔서 회복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의 경륜의 길을 따라가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되다가 슬프게도 온 세상이 다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생명이 떠난 그냥 오염된 흙덩어리일 뿐이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극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전염시켜서 죽게 만드니까 장사를 치러야죠. 그래서 수장을 치르셨습니다.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 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인류는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바벨탑을 쌓고, 또 사단의 세력이 확장이 되어 가죠. 그중에 유일하게 또 믿음의 맥을 이었던 아브라함이 셈의 구대손이었습니다. 믿음의 맥을 잇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으로 옮기시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을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있고 대를 계속 이어 내려오죠. 그리고 다 이 과정 속에서 참 믿음이 무엇이냐, 또 믿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시도하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일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갖는 모습이 무엇이며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떠한가.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좀 낭비된 시간을 좀 빠르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축적된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만들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생기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인구가 좀 늘어나려면 유목 민족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정착이 좀 돼야 되는데, 정착할 땅을 가지려면 또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야곱이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곳에 고센 땅이라는 둥지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국가의 형태가 될 만큼 인구를 증폭시키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애굽에서 좀 풍요롭게 지내다 보니까 그 풍요 속에 젖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지정학적인 세계의 중심지 그곳으로 이동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면 또 많은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기를 계속 안주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둥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둥지 안쪽을 덮고 있었던 깃털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시와 또 가지의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자꾸 찔러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쯤 모세에게도 역시 40 세가 됐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또 40 년이 지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 80 세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절대 평안, 절대 자유, 그 맛을 좀 보게 됐을 때쯤 이제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해서 모세를 이제 보내시죠. 80 세에.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겪고 그것은 하나의 침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는 십자가 경험이죠.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으니까. 그리고 인제 르비딤 경험하고 만나도 경험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시작은 섞인 무리들이었고, 그래서 이 섞인 무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지 또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들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 지파에 배치를 할 때 가장 바깥쪽에 이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은 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항상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3 대가 지난 후에야 그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인을 하셨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또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러나 섞인 무리가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잘 무장되어 있었으면 뭐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도 약했지요. 그래서 결국엔 항상 불평의 씨가 탁 던져지면 급속도로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불평의 소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이 왕이 되시는 신정 정치를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백성들은 언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됐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인 율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이들을 통제하고 또 국가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표현들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큼 너도 당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했죠. 율법과 규례를. 그래서 큰 틀에서의 원칙은 십계명으로 주셨지만 세부적인 적용 사항은 규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원칙으로 두고 적용할 수 있는 규례들은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시대에 똑같이 규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원칙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변할 수 있는 것은 고수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바꿔 버리고, 사단은 모든 걸 다 반대로 하니까요. 당시에 엄격하게 표현하신 것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고정시켜서 생각을 한다든지, 사단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보시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것이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단이 너무 많은 것들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보게 도와주는 것이 이 예언의 신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신이라 할지라도 부분 부분 보면서 갖다 붙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부분 부분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셔야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언의 신을 부분 부분 따서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대쟁투 총서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 대쟁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꼭 좀 보시고 가급적이면 목차를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 사실 가급적이라기보다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탁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대쟁투 청소 목차를 꼭 좀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들을 암기해서 아무 때나 운전을 할 때도 잠자기 전에도 그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연결해서 외워보다 보면 이 전체적인 대쟁투의 흐름이 어느 날 이게 관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이 맞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아지는 말씀이 그걸 해 주시는 거지, 개인이 그렇게 무슨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았을 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목차를 암기하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국가로서의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성소를. 뭐 건축이라기보다는 인제 제작이죠. 그때는 텐트니까. 그렇게 인제 만들고 그다음에 성소에 관련된 모든 의식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의 변경인 가데스까지 오는 데는 11 일 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이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뭔가를 정탐해서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이런 시도들. 지금은 민족과 국가 단위로 커졌는데 개인이든 그 어떤 조직이든 간에 누굴 믿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이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믿고 의지해서 하느냐. 이것이 대쟁투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인간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정탐하고 와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뭐 가장 큰 불행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게 선포가 됐잖아요.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이 선포를 받고 뭐 엄청난 충격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냥 이게 광야 생활인 거야?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떠돌다가 뭐 광야에서 늘 보는 게 뭐예요? 그냥 황량한 사막인데 그 황무지만 쳐다보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만나는 먹긴 하지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닌데 그냥 먹고 물이 공급됐으니까 마시고 그다음 또 걷고 먹고 마시고 걷고 그냥 광야만 평생을 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 사람들이 끔찍하겠죠. 죽을 때까지 그것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없잖아요. 절망감이 컸겠죠. 그때,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물론 격려와 위로를 할 때 자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만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굉장히 달콤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불평불만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이 백성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 너무 어려운 길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길로 인도를 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했겠는가. 근데 항상 어려운 길로만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이 나왔던 거지. 우리가 그렇게 뭐 못된 민족은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돌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도 모세의 사역은 임무는 우리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인데 들어가면 모세의 임무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자기의 입지는 뭐 또 해야 될 일이 끝났으니까 그 입지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놔야 되니까 모세가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돌리는 거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들, 그것을 다 모세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백성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 지도층의 문제가 있다. 그런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포섭해서 이제 고라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달콤한 소리를 한 것은 고라니까요. 고라는 무엇을 얻고 싶었던 것인가? 고라는 레위 족속이잖아요. 성소 봉사의 성직이었어요. 그러나 성소 봉사를 하는 중에서도 제사장직이 또 있지요. 그 자리를 넘본 거죠, 고라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자리를 넘보고 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마음을 달콤한 말로 선동해서 아주 기회를 잘 본 거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지도층에 대항하고 이것을 전복시켜 보겠다.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35장 고라의 반역 이 부분을 요약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챕터는 41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문단 정리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간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꼭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고라의 반역 부분은 한 6개 정도의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거. 그전에는 이제 좀 충동적이었죠. 근데 계획적으로 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충동적으로 그랬으면 좀 그 충동적인 흥분됐던 마음들을 가라앉히면 되는 일인데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 반역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전과는 좀 다르게 이것이 처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잘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라는 이제 레위 족속이지만 르우벤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12 지파 중에서는 이제 장자죠. 근데 사실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인제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잃은 사람들의 또 열등감이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확장시켜서 250 명의 족장들까지 포섭을 하고 그러니까 그 족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흡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낙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마음을 얻기가 좀 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보다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라는 얘기가 훨씬 더 달콤하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제 아마 이 고라의 반역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끝내는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였는데 모세가 잘못 인도했다 부터, 그리고 모세가 정치적인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또 모세의 탐욕이 백성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참 마음이 짠해지는 게 뭐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치기죠. 그 양을 치면서 살 때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했었다라는 표현. 전율이 와요. 굳이 모세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마음 아프게 안 살아도 되는데, 훨씬 더 그때가 행복했는데, 평안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사냐?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모세의 인생은 지금 뭐 앞으로 40 년이 더 남긴 했지만 120년 전체가, 모세의 일생 전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40 년도, 광야에서의 40 년도 그걸 위한 지도자로서의 준비였고, 그 미디안 광야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해서 또 40 년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변명을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제사장직은 분향을 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향을 가지고 와 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인제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니까, 뭐 아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아론을 임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시험을 분향으로 인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불이 또 나와서 고라와 또 그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250 명의 족장들 다 죽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죽고 싶지 않으니까 흩어지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땅이 갈라져서 그리고 불이 나와서 주동자들이 죽고 난 다음 날에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고라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심지어 사단의 능력, 악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선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덤벼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도록,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사단의 정신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교활하고 정말로 지혜롭고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성령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않고서는 이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하신 성령, 주의 가슴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그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말씀, 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 이거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이상 이 대쟁투에서 이길 힘이 없단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지금. 그럼 목숨 걸고 이 길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시대에, 재림이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전염병,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행위가 일어날 때 그 속에 항상 이것이 장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지 마시고, 생명이 완전히 떠나고 죄악의 잔이 다 차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땅에 묻어서 매장을 하든가 수장을 하든가 화장을 하든가 해서 시신을 완전히 처리를 해야만 그 시신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처리해야 됩니다. 그 시신을 처리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도 필요합니다. 병들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손 안 씻고 뭐 먹고 이러면은 감기 걸리는 거야. 그리고 아프는 거야." 이런 거를 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경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십니다, 시신을 처리할 때는. 그래서 전염병 또 나타납니다. 또 중보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은 중보합니다. 단계별로 계속해서 중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거두시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자녀들 교육할 때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이렇게 좀 말 맞춰 놓고 하잖아요. 매를 들면 한쪽은 말리고, 누가 또 혼을 내면 또 누군 또 좀 이렇게 감싸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모세가 말린다고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기다리시나 봐요. 매를 드셨어도, 드셨으니까 인제 분명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휘두르긴 해야 되겠는데 좀 누가 말려 줬으면 자식을 때리면서 기쁠 수는 없거든요. 모세가 그 역할을 항상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분향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고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놓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바짝 마른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임명이 분명하지 않는가. 두 번째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백성들이 인정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고라가 잘못됐고 모세와 아론이 사단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 얘기가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챕터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이 고라의 반역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의 축소판이다.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충분히 그런 경배받을 만하다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드러난 게 아니라 서서히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천사들을 포섭해 가지고 반역을 시도하는, 고라의 반란이 전형적인 사단의 하늘 전쟁에 대한 축소판이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이 고라의 반역 부분을 같이 좀 비교해서 읽어 보셔도 그게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물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는 정말 죽는 거구나. 매일 보는 이 황량한 사막만 쳐다보면서 살다가 죽는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의 연민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본인들의 시도에 대한 결과인데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자기가 아니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후회만 하고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하나님 편에 있다. 이것은 곧 성령을 거절하는 것인데, 성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대요, 성령을 거절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가 계시록 3 장에 보면 22 절에 이제 14 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2 장부터 3 장까지가 7 교회 얘긴데 그중에서 3장 14 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근데 가장 마지막 7 교회의 마지막 끝, 물론 뭐 각 교회마다 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이 호소하시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거절하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전부 사단의 시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일이지만 이 시대에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의 권위를 부인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자기 머리로 자기 공부 잘한다고 공부하던 습관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경의 진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 장의 26절 보니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책이지 공부 잘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진리고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초점이 돼야 되고 우린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에 대해서도 또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도 왜곡시키고 성령의 권위도 부인하고 이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이 가깝습니다.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 나의 인생의 이제 나이가 재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자녀들도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재림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때 또 내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말씀으로 인한 점검, 그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철저하게 점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하진 않는가?' 뭐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연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자기 인생과 그 지금 이 결과를 회개해야 될 부분을 그냥 연민에 빠져서 남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가. 그리고 사단은 계속 고라처럼 달콤한 말을 들려줄 테니까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는. 타인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잣대를 그렇게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라의 반역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약해 놓은 것만 보겠습니다. 계획된 반역이었고요. 고라의 야망에 의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했죠. 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인제 다 하나님의
부분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모세한테 전부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입니다. 비천한 더 행복스러웠다. 이게 훨씬 더 행복스러웠는데 피할 수 없는 소명으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미리암이 반역하다가 한번 경고를 받았잖아요. 이걸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반복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갑자기 불거져서 터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불평과 불만의 정신. 그리고 누가 옳은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오는 거죠. 갑자기 확 오면은 아마 감지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 거죠. 유력자들 포섭합니다. 250 명.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모세가 이 자리를 횡령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모세의 이기심 때문에 재산을 착복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중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뭐 불평불만하고 했던 것들은 이게 모세가 험한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모세가 다른 길 좀 편안한 길로 인도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제도의 개혁을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 누가 주장한 겁니까? 고라가. 고라 자신도 기만에 빠진 것이고 전부 사단의 밥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고 모세가 사단 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억지 주장을 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모세가 사단이라고. 자, 세력이 확보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도전을 해 가지고 그때 모세는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으로 테스트하자. 고라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인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고. 땅이 갈라지고 인제 죽죠.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그리고 모세는 인제 악마화시켰고, 모세는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직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대중들은 전부 다 고라 편 쪽으로 들었고, 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품성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에 경고하셨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땅이 갈라져서 250 명도 죽고, 그러나 이제 차등은 두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주동자와 여기 보면 속임을 당한 백성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 그리고 시간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증거도 보여주셨는데도 놀랍게도 두려운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기만당해 있으면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예민하게 살펴야 될 거예요. 그 고라는 이제 백성들에게 아첨했다는 거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크게 뭐 잘못한 게 아니라고.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저런 거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에 자꾸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걸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를 해야 되고 응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상태로, 그래서 사랑의 교감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이 필요하셔서 거기서 위로받고 충전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 없는 칭찬, 분별 없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사단에게 현혹되기가 쉬운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계셔야 될 부분이고, 스스로에 대한 점검은 냉철해야 된다는 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해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죠. 모세는 또 중보합니다.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산자와 죽은 사이에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때 죽은 사람이 14,000명 정도가 죽는데,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14,000이 요즘도 큰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숫자예요. 고대 국가 해 봐야 한 250만 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4,000이 죽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마지막 또 보여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자각을 하고 반역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고라의 이야기는 끝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단의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과 천사들 기만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라의 멸망의 근본이 되었던 그 같은 악들이, 그 악한 정신들 말입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현 시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죠. 꼭 좀 읽어 보시고, 한꺼번에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죄악에 대해서 내가 허용한 것만큼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 온다는 거, 요걸 좀 생각하시고 경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가 탁 오면은 '어 이거 사단인데?' 이렇게 깨닫는데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사단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 질투하는 정신, 시기 질투, 상대 평가, 비교, 이거 정말 스스로에게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라도 자녀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상대 평가하듯이 "쟤 좀 봐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이런 말들인데, 자녀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건 너무 분별 없는 거죠,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는데 왜 자꾸 옆에를 보려면은 그늘진 곳에서 혼자 우는 사람들 봐야 되고, 혼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움츠려 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도와줘야지. 엉뚱한 거 쳐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 평가하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이거 우리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발전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흠을 찾는 사람들로 인하여 잘못 전하여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와 시대도 그랬고 웨슬리, 그리고 개혁자들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단이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자꾸 말을 섞어 가지고 그게 마치 좀 부정적이고 사단 쪽에서 역사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나 사단의 작용에 돌리게 되기까지 그 빛을 거절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래.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에게 돌리고 악한 자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이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을 죽게 했다고 선언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다시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그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뭘 하실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버려두라. 여러분, 이건 버려두라라는 게 버려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